네, 오늘은 다시 세우다 17번째 시간, 기도란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는 참 어려운 주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서 우리가 기도를 더 많이, 더 깊이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기도란 가장 쉽고 또 가장 어렵습니다. 만약 우리의 손에 어떤 도구도 없이 홀로 있는 시간을 보낸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봐서 알지만 아무리 시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도한다는 것은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란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쉽고 가장 어려운 것, 그것이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욥이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그 기도 속에 오늘 우리의 고뇌가 함께 묻어져 있기 때문에 기도란 과연 무엇이고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고 기도가 갖는 본질적인 의미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본문은 욥기의 마지막 장의 내용입니다. 욥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욥이 여기까지 오는데 참 많은 길을 돌아서 왔습니다. 그 길은 너무나 험난했습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잃었고 자기가 가졌던 모든 부를 잃게 되었습니다. 욥은 자신에게 이런 고난이 왜 찾아왔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저 하늘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이 땅에서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욥의 고난을 위로하기 위해 3명의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 그들은 욥을 위로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교리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변호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옳다. 그리고 지금 우리의 삶을 보면 고난이란 죄의 심판으로부터 온다. 그런데 욥은 도무지 세 친구의 이야기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욥은 반항하고 비판하고 거부합니다. 그 오랜 기다림 끝에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경이로움과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욥의 기도와 질문에 하나도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잘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욥은 깨닫지 못하고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하나님을 보며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회개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도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학자는 기도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인간이 거룩하고 신비로운 분을 향해 거룩하고 궁극적인 분을 향해 뻗은 팔이다. 더 나아가 기도는 인간과 인간 공동체가 자신은 궁극적인 분 바로 아래 위치하며 거의 접근이 불가능하지만 어쨌든 자신의 말을 들으실 분을 향해 반응하는 자세로 서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3가지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그 궁극적인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해 뻗은 팔입니다. 우리의 존재는 그 하나님 바로 아래에 있으며 그러나 그 하나님은 내가 만나기 어려운 그 손을 뻗어도 닿지 않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하지만 그분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가장 근본적인 모습은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 해의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여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기도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이죠. 인간이 가장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근데 그 기도가 상달되었다.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인간의 부르짖음, 다른 말로 바꾸면 고통에 대한 인간의 표출, 그리고 벗어나고자 하는 희망의 몸짓, 그것이 부르짖음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그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런 말인데 우리가 하나님이 이걸 들으시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우리는 성경에서 중요한 두 개의 단어를 발견합니다. 하나는 하눈이라는 단어이고 또 하나는 라훔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이 두 개의 단어는 인간에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만 쓰는 단어인데 하눈이라는 말은 동정이라는 말입니다. 라훔이라는 말은 자비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성품과 속성을 이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하눈, 라훔, 동정, 자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걸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하나님 안에는 하눈, 라훔, 동정과 자비가 있으십니다. 그걸 우리가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욥의 기도는 과연 무엇이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루는 본문은 기도의 기본적인 것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보다 본질적인 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욥의 기도는 보통의 기도와 다릅니다. 우리는 욥기를 읽게 되면 이런 형용사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대담하고 반항적이고 거침이 없다. 여러분, 오늘 본문 욥기 42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었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욥의 기도와 고백입니다. 하나님, 나는 깨닫지도 못했고 알 수도 없었고 헤아리기도 어려웠습니다. 이걸 고백합니다. 왜 이런 고백을 했느냐면 그의 말이 여태까지 대단히 대담했고 반항적이었고 거침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욥의 그동안의 말과 행동을 보면서 이렇게 처음 말씀하십니다. 40장 2절.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에게 하는 말입니다. 넌 트집 잡는 자구나. 너는 하나님을 탓하는 자구나. 이게 하나님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욥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을 알고 있습니까? 욥의 이름의 뜻은 적 혹은 상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욥은 상대하는 자입니다. 그는 하나님, 친구들, 오랫동안 옳다고 믿었던 자신의 도덕률, 권선징악의 정통신앙, 세상의 난폭한 질서와 태도, 이것에 상대하는 사람, 그것이 욥입니다. 여러분, 욥이 왜 이렇게 전능자와 다투며 하나님을 탓했는가? 그것은 자신의 현재의 상황 때문입니다.
그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고난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사랑했던 모든 자녀들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립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고 빠짐없이 제사를 드렸고 어려운 이들을 도왔습니다. 그런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왔는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욥이 하나님께 대하여 거침없이 이야기합니다. 친구들에게도 반항적입니다. 그동안 자신이 믿었던 전통적인 신앙에도 역시 저항합니다. 우린 이러한 욥의 모습이 이상해 보입니다. 왜 그는 그러한가? 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언젠가부터 기도할 때 품위를 더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언젠가부터 기도할 때 종교성을 더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언젠가부터 기도할 때 내 의도와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기도는 가장 진솔하고 진실하고 원초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이 말은 너는 보이기 위해서 하지 말아라 그 말이죠. 그래서 회당과 큰 거리에 가서 기도하지 마.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많은 말을 더하지 말아라. 주님의 말씀은 이런 거죠. 내면의 깊은 곳에서 나오는 진실함, 그것이 기도다. 이걸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욥의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도 되나? 이런 의심을 사게 합니다. 욥은 자신이 겪고 있는 고난을 보며 하나님은 불의합니다. 하나님은 믿을 수 없습니다. 공정한 기준으로 사람을 대하지 않는다고 그는 생각합니다. 욥기 9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일이 다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신다 하나니. 하나님 공정하지 않죠. 온전한 자, 악한 자 똑같이 다 멸망시키시는군요.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욥의 기도는 되게 불경해 보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속마음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내면의 목소리도 솔직히 그러한지 모르겠습니다. 마저리 윌리엄스의 헝겊토끼의 눈물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진짜가 되기 위한 과정을 이야기하는 동화책입니다. 크리스마스에 한 꼬마가 선물을 받게 됩니다. 헝겊토끼. 꼬마는 헝겊토끼를 좋아합니다. 잘 때도 놓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알다시피 장난감이란 아이가 성장하면 결국은 버려지고 잊혀지는 법이지요. 헝겊토끼는 그게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가족말에게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야기를 하나 듣게 됩니다. 가족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장난감을 가지고 있는 아이가 장난감을 놀잇감으로 여기지 않고 아주 오래 진심으로 좋아한다면 그 장난감은 진짜가 되는 거야. 아, 그래? 진짜가 되는 건 그런 거야? 난 진짜 토끼가 되고 싶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헝겊토끼가 물었습니다. 아프지 않아? 말이 말합니다. 가끔 아프기도 하지. 한 번에 되는 건 아니야. 조금씩 변하는 거야. 아주 시간이 많이 걸리지. 그렇기 때문에 쉽게 부서지는 것이나 뾰족한 것, 조심해서 다루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은 결코 진짜가 될 수 없어. 장난감이 진짜가 될 때쯤에는 대개 그 장난감은 그때까지 너무나 많이 사랑받았기 때문에 몸에 털은 빠지고
눈알이 튀어나오고 관절도 느슨해져서 너덜너덜해질 거야. 아주 보기 싫은 모습이 되어 있기도 하지. 하지만 그런 일은 조금도 중요하지 않아. 진짜가 되면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닌 이상 널 볼품없다고 하지 않는단다. 여러분, 진짜가 되는 것은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달아지는 과정처럼 보입니다. 다 너덜너덜해지고 눈알이 튀어나오고 털이 뽑히고, 근데 그러면서 사랑을 주고받고 진짜가 되어가는 거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가 되는 것은 무엇을 더하거나 무엇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아프기도 하고 헤어지기도 하고 너덜너덜해지기도 하고 보기 싫은 모습을 가질 때도 있고 달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서로가 진짜가 되어가는 것이다.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욥의 기도와 비슷할 때도 있습니다. 볼품없고 이렇게 말해도 되나?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서는 건 뭘까? 그런 생각을 하며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시편 145편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기도가 가식 없이 볼품이 없더라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아가는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욥이 하나님의 음성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듣기를 바랬습니다. 그의 고난은 욥기 1장에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언제 욥에게 등장하냐면 38장에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지독하게 욥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드디어 욥이 하나님과 말할 기회를 38장에나 얻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2장 4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욥은 하나님이 너무 궁금했습니다. 질문할 게 너무 많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욥이 하나님께 계속 항변해 봤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침묵합니다. 모세에게 보이듯 뒷모습도 안 보입니다. 엘리야에게 나타났듯 미세한 음성으로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욥의 필요와 요구에 관심조차 없어 보입니다. 주목하지도 않습니다. 너무할 정도로 하나님의 등장을 미루십니다. 그 사이에 욥의 고난은 계속됩니다. 지난한 고난의 시간이 흘러갑니다. 너무한 것, 그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욥을 만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았죠. 욥아, 힘들었지, 아팠지. 공감의 언어를 하나님의 말씀해 주셨으면 좋은데 하나님은 그런 말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욥기 38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이게 하나님이 욥을 처음 만날 때 했던 얘기입니다. 무지한 말을 한다. 욥이 수많은 질문을 했지만 하나님은 이 질문에 답하진 않으시고 내가 대답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38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하나님은 인간이 대답할 수 없는 것을 질문하시고 하나님의 창조와 경탄과 놀라운 신비를 말씀하십니다. 욥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너무나 멀게
느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자주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이 너무 더딥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멀리 있는 것 같고 공감되지 않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숨어 계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종종 중단하기도 합니다. 내가 뭔가 잘못된 방향으로 기도하고 있었나? 내가 충분히 기도하지 않았나? 내가 열심히 기도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숨으신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숨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회에 우리는 시편의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벌써 119편까지 왔죠. 여러분, 새벽마다 시편을 묵상하면서 좋으십니까? 저는 되게 불편합니다. 저는 예배 시간에 교동문을 제가 고릅니다. 교동문은 대부분 시편의 말씀입니다. 저는 교동문을 고를 때 이런 걸 고르고 싶습니다. 평화의 이야기, 아름다운 이야기, 좋은 이야기. 그런데 시편의 내용은 대부분 탄식시입니다. 고통하는 삶에 대한 탄식, 하소연, 고통에 대한 부르짖음, 하나님의 구원, 심지어 원수에 대한 저주. 시편을 읽으면 읽을수록 지독하게도 불편합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 사이에 긴장감이 느껴집니다. 그런 기도는 시편에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 도대체 시편의 기자는 왜 이런 이야기들을 그렇게 많이 기도하고 써내려 갔을까? 어쩌면 시편의 기도는 우리 안에 보고 싶지 않은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난 내 안에 보고 싶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시편의 기자가 그걸 그대로 보여줍니다. 내 내면의 깊은 곳을 들여다보게 합니다. 기도가 너무 솔직합니다. 반대 입장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그걸 들으십니다. 누군가, 여러분, 내가 말하는 내용을 듣고 있는 걸 보면 그가 나와 어떤 관계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마음속에 불편한 이야기, 힘든 이야기, 고통의 이야기, 아무도 몰랐던 이야기를 털어놓는 관계라면 둘은 정말 친밀한 관계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시편을 보면서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그렇게 자신의 내면에 보여주고 싶지 않은 걸 보여줬다면 하나님과 시편의 기자는 정말 친밀한 관계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역으로 생각해 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몇 가지의 기도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는 첫 번째, 의도의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의도의 기도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내 마음의 방향을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정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시면 기도하죠. 그 기도인데 자신의 육체적인 습관, 걱정과 염려,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한다 라고 하는 것을, 내 삶을 드린다 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사람은 마음을 정하지 않으면 그냥 내 육체의 습관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내 옛사람을 벗고 새로운 사람을 입듯이 마음을 하나님께로 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오늘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이것을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의도의 기도라고 말합니다. 시편 119편 1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세번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지막 순간까지 변함없이 주님의 율례를 지키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아침마다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며 내 마음을 결정하며 난 주의 말씀대로 하루를 살아가겠습니다. 이 기도를 드리는 것이 의도의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기도가 있습니다. 거둠의 기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둔다라는 이 말은 마음을 모아 그리스도와 그분 안에서의 우리의 정체성에 집중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죠. 근데 우리는 살다 보면 부차적인 정체성에 오히려 집중을 하곤 합니다. 빌립보서 3장 5절과 6절은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여러분, 바울은 자기의 부차적인 정체성, 이것 버립니다. 그 말이죠. 나는 할례를 받은 사람이고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고 나는 바리새인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입니다. 근데 내가 예수를 믿어보니 이거 다 배설물이더군요. 부차적인 정체성이더군요. 난 태어날 때부터 우리 교회 교인이었고 난 옛날부터 열심히 있었고 그런 건 다 부차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자꾸 세상의 지위, 많은 부, 좋은 직장, 이런 가짜 정체성 뒤에 숨으려고 합니다. 자기를 포장하고 과시하려고도 합니다. 우리는 이런 가짜 정체성과 끝없이 분리해야 하고 그리스도와 끝없이 연합해야 하고 내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런 것들, 진짜 정체성을 향해 세상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 기도, 이것을 거둠의 기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두 가지의 기도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겁니다. 아침마다 마음을 정하는 기도, 내가 진짜 정체성으로 옷 입는 기도, 이런 기도는 대단히 오랜 시간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안에 머물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의 조명 아래 있으므로 우리가 오랜 시간이 걸릴지라도 아침마다 뜻을 정하는 것, 하나님의 진짜 정체성인 그리스도인으로 아침마다 옷 입는 것, 이런 기도를 통하여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매일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욥은 새로움을 경험합니다. 오늘 본문 42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자, 이 글을 읽으면 욥이 새로워졌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보면 회개하다라는 말이 등장하는데, 이 말은 우리가 들으면 죄와 연결해서 뭔가를 용서받는 이야기와 함께 연관되어 생각하지만, 실제로 여기서 회개하다는 말은 마음을 바꾸다, 그런 말입니다. 내가 그동안 생겼던 마음을 바꿉니다, 그런 말인데요. 어떤 말이냐면 티끌과 재 가운데서, 이것은 티끌과 재에 관하여, 그런 말인데, 그는 그동안 티끌과 재를 뒤집어 썼습니다. 이유는 내가 그동안 생각했던, 그리고 친구들이 말했던 전통적인 신앙과 권선징악이라는 것, 이것이 옳다고 말했는데 난 그게 아니다라고 욥이 말했거든요.
이유 없는 고난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내가 저항했던 모든 것, 그것을 바꿉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욥의 말이 틀렸으면 친구들의 말은 맞다는 걸까? 아니요. 친구들이 말하는 정통적인 신앙, 죄를 지어 심판을 받는다는 원리, 그것도 하나님이 맞지 않다 이렇게 말해버립니다. 욥기 4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내 두 친구들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얘기는 세 친구의 말도 틀리고 욥의 너의 말도 틀렸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애매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잘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누가 맞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렸지만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100% 응답할 수 있는 자신이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내가 신뢰하고 싶은 마음과 그것을 밀어내고 싶은 반항적 모습이 다 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그게 기도의 자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욥의 기도가 계속됩니다. 욥은 남은 기도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니 그는 친구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했다.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두 가지의 기도를 더 소개합니다. 하나는 성찰의 기도입니다. 본문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자, 이건 내가 지난날 했던 것을 돌아보는 기도죠. 그래서 성찰의 기도하고 똑같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마음과 삶을 주의 깊게 살피는 기도, 나의 죄, 그릇된 욕구, 감정, 언어, 삶을 그리스도의 빛 안에서 보는 겁니다. 하루가 저물고 내 삶에서 무심코 지나쳤던 사소한 것까지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마음과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내 스스로의 삶과 신앙을 깊이 있게 바라보고 성찰하고 감사하는 기도, 이걸 성찰의 기도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하나는 중보 기도입니다. 욥이 마지막에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죠.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 기도가 왜 필요한 것이냐면 우리는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서로의 짐을 짊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내 영혼의 짐을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점점 자기 짐을 아무에게도 나누려 하지 않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겠죠. 민폐를 끼치는 것 아닌가? 혹은 내가 나누지 않으면 나는 더 성숙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건 아닌가? 내 일을 다른 사람에게 줌으로써 그를 귀찮게 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 연약함을 나누지 않으면 서로 기도할 여지가 없어집니다. 관계는 거기까지이죠. 그래서 우리는 약함을 드러내는 것이고 기도를 요청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프고 힘든 순간 기도를 요청하십시오. 이 중보의 기도는 짐을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나누는 것이죠. 서로의 짐을 져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형제 자매임을 확인해 가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가 참 어렵구나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믿음이 내 안에서 줄달리기를 합니다. 우리는 고통과 절망 속에 있을 때 기도하고 만족과 평안이 있으면 솔직히 기도를 잘 안 합니다. 그러면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과 더 만나려면
고통과 절망 가운데 오래 머물러야 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잖아. 그러면 내가 기도할 필요가 있나? 하나님은 전지하시니까 다 알지. 그런데 내가 굳이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은 모른다고 생각하거나 숨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하나? 근데 내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지, 이 두 가지의 역설이 내 안에 있습니다. 분명히 기도는 하나님이 주체이심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 기도의 내용은 내가 주체가 되고 하나님 일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하나님이 객체가 되는 사건입니다. 마치 내가 명령하는 것처럼. 누가 주체인가? 이런 혼돈이 이 안에 있습니다. 기도는 정말 약해 보이고 힘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가장 강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 끌고 오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기도란 무엇일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저는 기도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욥기가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욥기 1장에 보면 사탄이 이런 말을 합니다. 1장 9절.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얻은 부, 자기가 얻은 가정의 평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이게 사탄이 하는 얘기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관계는 주고받는 관계입니다. 그건 주고받는 게 끝나면 사라지는 관계입니다. 이게 사탄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욥기가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아니, 우리는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야. 까닭이 없어도 하나님을 경외해.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걸 한마디로 정리하면 사귐입니다. 여러분, 사귐이란 때로는 서로 좋았다가 때로는 서로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서로 격하기도 하지만 사귐의 관계이기 때문에 진솔할 수도 있고 사귀기 때문에 고난을 견뎌내기도 하고 사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을 오래 기다릴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귐이죠. 사귐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기도가 호흡이다, 이런 말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과 사귀고 있습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그 사귐 속에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때로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상황이 너덜너덜해지기도 하고 내 안에서 저 밑바닥에 있는 것들이 올라오기도 할지라도 하나님과 더 깊은 만남, 그 사귐을 통하여 하나님과 기도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근데 솔직히 다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사귀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무엇 때문에, 어떠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이 깊은 사귐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그렇게 기도의 관계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광주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손을 뻗으십시오.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아버지께 솔직하게 나아가십시오. 담대히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가십시오. 때로는 내가 원하는 시간,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더라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뜻을 겸손하게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깊은 사귐과 관계에 있음을 기도를 통하여 확인받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 중보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오늘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욥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깊은 사귐과 기도로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삶과 기도 위에, 광주제일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